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하시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요즘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저녁에 예배 딱 끝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즘 설교 듣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이 귀를 귀담아 이렇게 들지 않고 그래 근성으로 들으니까 그런 거지 그럴까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 들으려고 얘기를 썼는데도 전혀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게 아니라 한수도 떠서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마 다 그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여기 속이 상했어요. 부하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겁을 먹겠지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강의 그만둘까 이렇게 했더니 그러든지 맞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화가 나서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좀 집사람이 피곤해하는 것에 소파에 좀 기대고 있는 걸 보고 그냥 나와버렸어. 저 혼자 산책을 가버렸어요. 원래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같이 가자 얘기하기 싫었어. 그냥 가버렸어. 그 다음 날도 월요일 날은 되게 이제 산에를 갑니다. 산에 북한산을 가든가 송추 계곡을 가든가 이러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그날은 별로 같이 가자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근성으로 이제 한번 권해봤어요. 같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별로 뭐 오늘 별로라고 그런 것 같아서 두 번 다시 권해보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가버렸어. 뭐 살이 찌거나 말거나 당뇨가 뭐 수치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저 혼자 가버렸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냐? 설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계시록이 참 중요한 건데 이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 환상을 봤을 때 요한은 분명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좀 받았어요. 저도 좀 받는 것 같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내가 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숙제 같아요. 그런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아까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잠시 얘기하는데 꿈에 그 장모님이
그 꿈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죠.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무래도 약해지고 뭐 이렇게 보기가 좀 그 뭐야 나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나타나셨는데 장례식 할 때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해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얼굴도 하얗고 키도 아주 크고 돌아가실 때는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아주 작게 보이는데 이걸 쫙 늘려놓으면은 아주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커 보이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고맙게도 소달구지에 막 혼수 예물 가지고 오듯이 달구지에 막 선물을 잔뜩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 얘기를 하는데 뭐 얼굴이 환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뭐 생각 조금 걱정했던 그런 생각 확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꼭 그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환하게 하는 게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건 뭐냐 이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도 환상인데 그것도 꿈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뭘 듣는지 모르겠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꿈에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래 한마디 하니까 그 모습 뭐 얘기도 별로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머니 얘기는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환상도 자기한테 직접 보여주면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간해가지고는 직접 그 사람한테 얘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할 게 못 돼.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한다든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받는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는 세상, 뭔가가 있다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인정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때 이스라엘하고 아람 사이 그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옆에 이스라엘 그 적국인 아람 사람들이 막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먼저 그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 적국의 임금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으니까 스파이를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는다. 다 벌써 알고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친다든가 어디로 공격해 왔다든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람의 임금이 야 그러면은 이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둘러싸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돼서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 정말 다 죽게 됐습니다. 정말 죽게 됐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 젊은이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눈을 열어주어서 보니까 이 하늘에 엘리사와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확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눈이 뜨여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이 종이 우리를 지키는 군사들이 훨씬 많구나 마음을 푹 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천군과 천사들이 여기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세상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은 눈이 떠져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여요. 그래야 이런 요한계시록의 강해 같은 이런 말씀들이 이것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위로의 말씀인데 8장 12절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원래 빛을 내야 되는데 이게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요. 형편없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상징입니다. 그냥 그대로 정말 해가 빛을 잃었다, 달이 빛을 잃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은 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빛이 뭐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빛인데 이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말씀을, 이 말세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 오라고 하면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간 해가지고는 잘 안 와요. 왜 그러면 싫으니까요. 싫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쓰지만, 그래서 전세 보증금 좀 떼었다 이러면은 죽게 살기로 달라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거 받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그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잘못하면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이게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세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은 심판을 어떤 식으로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에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혹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새, 달, 별 이런 빛을 내는 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 심판을 주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방금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라. 좀 이 말씀 듣고 얼굴이 좀 환해져라.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환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서도 좀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좀 살아가라 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눈을 감으시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환상들을 내가 눈으로 좀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휘황찬란한 보좌가 놓여져 있고요. 그 앞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앞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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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 그려보셔야 돼요. 그 앞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이 세상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썼던 멜류관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예배하면서 높이 찬양을 해요. 이 모습을 좀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좌우에는 14만 4천 명, 셀 수도 없는 거룩한 많은 사람들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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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세상이 떠나가도록 높이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요한도 들어있고요. 나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면서 그 안에서 높이 높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 사람이 날 왜 저렇게 괴롭히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조용히 이 모습을 내 눈을 감고서 내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꼭 위로를 받으시는. 그래서 참 이 찬양이 참 귀한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들임으로 안도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내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빛을 찾도록 해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6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위로하시려고 주여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눈으로 그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항상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 안에서 주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주여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믿는 저희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위로를 받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평안과 위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이 예배의 땅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채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그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주여 지금도 주여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조 집사님과 임종복 장로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